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자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각각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만큼 큰 축복과 특권이 없는 줄 믿사오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버린 행위 종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어떤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더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부터 아직도 우리는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뭔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아직도 전 세계 기독교인부터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학의 힘을 빌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우리는 약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예수제자 교회가 우리는 먼저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섭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은혜를 버린 행위 종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체계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를 행위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은혜로 다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행위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이는 인류 역사상 반복되어져 내려온 악한 영의 시도였습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를 행위 종교로 변질시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종교를 우리는 여호와의 종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가인 대신 셋을 세웠고,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의 종교가 형성되도록 역사에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종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때를 보십시오, 여러분요. 정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모든 것이 갖춰진 우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전혀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종교가 행위 종교의 대표격인 유대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으나 예수님은 없었으며, 율법을 가졌으나 율법의 최고의 목적인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추구하였으나 참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는 무죄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외식, 자기만족과 자랑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 없는 종교는, 예수님 없는 그들은, 신약 성경을 가진 그 유대인들은, 즉 예수님 없이 신약 성경만 가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였고 인간의 행위만 강조하는 이방 종교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또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사 자신의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셨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수한 생명들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워진 그 주님의 교회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어떤 종교가 다시 행위 종교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완전히 성경을 떠나버린 행위 종교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유사 종교와 같은 구조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이후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도됩니다. 이유는 성경적인 기독교로 들어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기독교가 뭡니까? 성경적인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행위 구원으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세 가지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를 외치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것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바로 이 세 가지가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아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은혜만 찬양한 것이에요. 은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것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종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종교로 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도 아니고 기복 종교도 아니고 바로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막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요,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노력도 어떤 힘도 어떤 권세와 부로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복받고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구약의 율법적 종교 행위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도 아니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의 구원과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얻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이 다양하게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결같이 한 가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그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역사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그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속해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여서 그 은혜의 빛을 받아 은혜의 꽃으로 피어난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부터 그리스도인들부터 이미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보네퍼가 가장 한탄했던 것이 뭔가? 값싼 은혜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무조건 그냥 구원도 그냥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모든 것을 그냥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치부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에녹이 그러하고 노아가 그러하고 아브라함이 그러하며 다윗이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았던 은혜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들은 한결같이 온통 세상이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복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그 대적의 길이 옳지 않다고 스스로 그들이 인정하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행하라는 것을 행하며 보아라는 것을 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큰 사랑으로 결단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놀랍고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이제 본문 돌아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많은 분들을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은혜의 사람의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은 갈릴리 바다 약간 밑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는 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수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귀족 여인이, 성경에는 귀한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족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강건하여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는 수넴을 올 때마다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까? 그녀는 엘리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대충 그냥 방 하나 쓰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얼마나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수넴 여인의 행위를 말미암아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인이 만들어준 작은 방에 누워서 고민을 빠졌습니다.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결국 엘리사는 그 여인을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자, 이것은 엘리사의 제안입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왕하고는 그냥 직통하는, 왕하고는 그냥 언제든지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의 측근으로서 얼마든지 청탁만 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 여인의 대답이 13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여인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입니다. 나는 그 은혜를 갖기 위해 봉사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자기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량없는 감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결국 엘리사는 그 가정에 가장 큰 문제인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 후에 네 품에 자녀를 안게 되리라고 축복했으며 결국 아들을 낳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죽게 되지만 이 여인은 어떤 방법도 그때는 찾지 않습니다. 오직 원래 아들이 없던 그 남편도 연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원래 아들이 없던 내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다른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고 바로 갈멜산에 있는, 갈멜산까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짧은 본문입니다마는 이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2번 체험했잖아요. 주의 종을 정말 정성껏 대접했을 때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때에 아들을 주셨고, 그동안 없던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죽게 되자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도 갈멜산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다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니까 종도 안 되고 당신이 직접 오세요 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다시 수넴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 누워있는 아들한테 들어가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립니다. 성경에는 그 뒤에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는 그러면서 이 2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수넴의 이 귀한 여인은 그 다음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말세를 부르짖고 있고, 남극북극에서 빙하가 녹고 있고, 이상고온 현상으로 지구가 지금 불타고 있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온 지구를 뒤덮어도 여전히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다라면은 지금 우리의 부족한 은혜,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혹시 우리가 이 세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도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0.001%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삶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요,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처음 아까 여호와의 종교인, 즉 선민으로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은
저 미국이나 유럽처럼 강대국이나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크기밖에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작다고 그러는데 그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 그리고 대부분이 사막인 초라한 나라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 주위에 끊임없는 강대국들의 침략이 와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놀라운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역사나 신약의 모든 역사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자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서면서도 또 우리가 앞으로 이어질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또 좀 더 보완하려고 9월 말까지 지금 목표로 책을 내려고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걸 다시 또 보완하면서 느끼는 게 미래의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엄청난 변화가 와요. 이미 지금 여러분은 그 변화를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더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막 노력으로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악해도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 안으로만 들어가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의 복이 우리의 삶과 믿음, 교회와 가정,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자녀나 영생이나 믿음이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오늘도 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와 우리 모든 믿음과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흘러가서 이 전 세계에도 이제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지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갔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